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조용훈 청년이 작년에 저한테 간증문을 줬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전에 나도 간증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늦었지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부천으로 이사 가더라도 주일날은 안산동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다른 모임에 가더라도 여기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다니시다가 성경의 기초가 좀 튼튼해지고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면 그때 다른 모임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모임에 가서 이렇게 또 간증하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게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부풀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믿음의 여인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대략 한 신약 성경에 7번 정도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라는 또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는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구약 합치면 한 8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 읽어보면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본 것은 신약에서 7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언급된 로마 그리스도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7분의 마리아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왔던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혼자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제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람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다른 마리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1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는 이제 또 살로메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또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그냥 여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무덤에 이제 찾아갔는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딱 한 분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좀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상황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겠죠.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목이 됐었나 봐요. 여러 여인들이 많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보게 됐는지 하여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길래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묻힌 그 돌무덤에 왔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굴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영화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영화를 찍어놓은 영화를 이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보려면 또 2시간 또 후딱 지나가니까 그래서 안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의 여인으로서는 칭찬받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새벽 미명에 찾아간 것을 보면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었는데 7 귀신이 들었어요. 엊그제 태국에 안병환 선교사님 오셔갖고 태국 사람들 참 궁금증 하나 풀어주면은 됐는 줄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뭔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귀신이 나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있어. 그래서 또 내쫓았더니 또 있어. 이거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군대 귀신도 내쫓잖아요. 한꺼번에 촥 내쫓는데 이 태국에 있는 귀신은 한 개씩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 시간 걸쳐 갖고 고통스럽게 정상이 되잖아요, 그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에 나갔는지 아니면 서서히 나갔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귀신이 7 들었는데 할아버지 귀신 들었고 또 참 지저분한 귀신 들었고 또 포악한 귀신 듣고 남 흉내내는 귀신 들고 여러 가지 귀신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 귀신이 쫓아 나갔다. 귀신을 또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쫓아나잖아요, 그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갖고 말씀만 하시면 뭐든 해결되잖아요. 우주 만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렇죠? 특별히 사람은 흙을 잘 이겨갖고 아주 참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섬세한 것 같아요. 물론 먼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먼지라는 표현, 더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자꾸 날아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견고한 바위로 만들었습니까? 저는 먼지라서 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 연약한 자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 보면 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섬겨나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걸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남의 걸로 섬기는 거예요. 남의 걸로 해갖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렇게 보니까 전부 남의 걸로 섬기는 거예요.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제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을 보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갖고 베드로와 또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써놨는데 여기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분도 같이 그 무덤 안에 있었던 일이 보게 됐죠.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래서 아마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싹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달리기를 좀 못하고 요한은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아마 우리 여기 어떤 번호 형제 빠르잖아. 달려가. 나하고 가면은 맨날 내가 꼴찌인데 막 달려갔는데 무덤 앞에 딱 가더니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무서워서요. 딱 무덤 앞에 갔더니 안 들어가더니 베드로가 오더니 휙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궁금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나? 또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달려갔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 왜 안 들어가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요한이 질서를 지키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질서죠? 수제자가 와야죠. 베드로가 와야죠.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올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는구나. 급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쓱 보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말한다 이러면은 나중에 베드로 할 말이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고 들어가서 보시라고.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더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다. 그런데 이 함께한 마리아 오늘 읽어봤잖아요. 다른 데도 막달라 마리아 플러스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누가 빠졌나 하면은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빠졌어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이제 어떤 여인이었는가 우리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참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르다는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달란트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음식도 잘하고 또 예수님이 이 귀한 분이라는 걸 알아갖고 집으로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못해도 예수님 초대하면 예수님 가시죠. 마르다처럼 잘하는 분만 초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만 떠놓고 예수님 오시라 그러면 가셨을 텐데. 여하튼 이 집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이 마리아가 잘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디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겠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 아마 그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잘 듣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시간이 굉장히 지난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리아를 잠깐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를 잠깐 소개를 하는데 32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르다가 이제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그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지 않고 며칠 더 있던 곳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나사로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 가서 마르다하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마르다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데 마리아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 마르다하고 계속 교제를 하는데 마리아하고는 교제를 안 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르다하고 교제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도 마르다하고 교제해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제 마르다하고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하고는요 교제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마르다한테는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이죠.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해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여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와서는 이제 발끝에 엎드려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발끝에서 말씀 듣고 발끝에서 엎드려서 참 기도하고
아주 좋은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발끝에서 말씀을 듣고 발끝에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발끝에서 이제 그 발을 이제 향유를 붓고 자기의 왕관과 같은 이 머리를 이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발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을 닦았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마리아는 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야기만 있어요. 가정 얘기할 때 부모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소외된 곳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됐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이런 종교인들, 바리새인 이런 분들,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참 소외됐고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보니까 향유를 준비했다가 주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냐? 제자들 중에 한 분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1년치 근로자가 일하는 1년치 비용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근로자들은 가격이 비싸 갖고 많이 받지만 오늘 옛날로 따지더라도 그래도 몇 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붓겠어요? 그건 마리아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혼수품으로 장만했겠죠.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받아서 또 그 향유를 사서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계속 모아놨는데 이거를 왜 예수님께 부었어요? 시집갈 때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집갈 때 쓰지 않고 예수님한테 붓다는 것은 아마 이 남자가 갚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산다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를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를 쓸 데가 없잖아요.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붓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도 나오지 않았지만 또 그 남편 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그 무덤가에 이 마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믿음이 출중해서 그 새벽에 그 무덤에 거기까지 갔을까요? 과연 누가 더 믿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7 귀신이 나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7 귀신 쫓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혔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의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갖고 그 향기를 내 뿜어주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새벽에 쫓아 이제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번역본 이런 데 보면, 주석이나 이런 데 좀 찾아보면 아주 믿음이 대단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여인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무덤에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무덤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부었고,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주님 발 앞에서 마음을 토로했고, 주님 발 앞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쏟아 부었고, 자기의 이 머리털로, 여자에게 가장 귀중한 게 머리털이잖아요. 그거를 이 머리털로 발을 씻겨준 이 믿음의 소유자인 이 마리아는 왜 무덤가에는 가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는 찾아보면은요, 십자가 앞에도 안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가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그 믿음의 소유자는 십자가에도 갈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고난받는 거 알죠? 그리고 부활할 거 알고 있어요. 거기 안 가도 되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나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그때 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보여주시고, 문을 다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뭐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벽 뚫고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차원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순간 이동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이제 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이제 믿었는데, 도마는 또 안 믿는 거예요.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 탁 나타나셔 갖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부드럽고 항상 그런 신분이시잖아요. 죽으시기 전에도,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의 그 신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베드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서 참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그러는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도마가 항복을 딱 하잖아요.
주님이신군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앞에 가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 알으셨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듣고 믿는 거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가지 않아도 이미 이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 오늘날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수요 집회나 금요기도 집회에 왜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우리 믿고 있어요. 마리아가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무덤가에 가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고 있어요. 우리도 다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우리는 같습니다. 같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참 믿음의 대열에서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갈까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죄와 연관이 있고, 오늘날 지난번에 또 이 강단에서 말씀 나누기를 유튜브, 이런 핸드폰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많이 접할수록 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접할수록 성도의 교제가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루 24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교제하고 그런 데면은요, 아마 여기 차고도 넘치겠죠. 우리 첫사랑 잃어버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 믿음이 왜 자꾸만 떨어져 나가느냐? 세상 너무 접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좋은 정보를 보지 않고 나쁜 정보만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금세 지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 손가락이 이게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시간 금세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제일 기쁜 거잖아요. 즐거운 거잖아요. 우리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삶이 기도와 복음과 교제잖아요. 이거를 행해야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갑니다. 성도의 맛을 잃어가고 교제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중한 믿음을 간직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형님들, 또 자매님들, 또 이렇게 세상과 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주님과 교제하는 맛을 잃어가고 기도가 잘 안 되겠죠. 우리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소유자,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